이 말씀을 듣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들은 누구일까요? 이 사람들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이 권력을 당시에 갖고 있었던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 아들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그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했었던 농부로 비유됐었던 그들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으나 붙잡으려고 했으나 청중이 무서워서 잠시 머뭇하고 있는 그들이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했습니다. 자신들을 공격하는 것 같아서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의 말씀이 이렇게 선포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것을 아멘으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깨닫는 것 같지만 고민하고 되돌아가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반응 없는 사람이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반대로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악한 영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이러한 부류에 있는 사람들이죠. 반응 없는 사람들은 이제 죽어 있는 영혼들인 것이고요. 이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했던 사람들은 어둠의 영에 잡혀 있는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오히려 공격적으로 나오죠. 회개의 역사와 돌이킴의 역사와 또 고민도 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일단은 헤롯파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헤롯 땅 중에서 사람을 보냈다라고 하는 것은 이 두 양쪽에 갈라져 있는 사람들이 하나가 된 겁니다. 이 적들이 하나가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바리새인들도 또 헤롯 땅, 또 그 헤롯 땅에 관련되어 있는 대제사장,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연합해서 악이 연합되는 모습 속에서 사람을 보냅니다. 14절입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고 아무도 꺼리낀 일이 없으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이 얼마나 악하고 간사합니까? 참되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마가복음 앞에는 어떤 사람이 찾아오죠. 주님은 선하십니다. 라고 했을 때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선하심이 없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그 내용하고는 같은 단어인 것 같지만 질적으로 다르죠. 누구는 예수님을 존경하는 가운데 또 두렵고 떨리는 가운데 선하십니다. 참되십니다. 라고 하는 것과 예수를 시험코자 참되시고 꺼리낀 일이 없습니다. 라고 말했던 그러한 악한 자들의 그 혀를 보게 됩니다.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들의 말은 틀린 게 없습니다. 주님의 말은 참되시고 꺼리낀 일 없으시고 사람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셨습니다. 근데 이 말이 틀린 것은 무엇일까요? 그들 안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 그리고 이 말은 그들이 그저 겉으로 포장했을 뿐 그들의 마음속에서 나온 말이 아니기에 이 말이 힘이 없는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고 하는 그 고백 속에 믿음의 고백이면 바른 고백이고 믿음의 고백이면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들이 이 명제는 오르나 그 안에 마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지 아니하고 오히려 예수를 공격하려고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가이사 황제죠.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게 황제를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반감도 많이 가지고 있었고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게 문제냐면 자신의 왕을 하나님이라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그 왕을 제대로 섬기지 아니하면서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에는 배척하고 부딪히는 이 모순된 상황을 살아가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왕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또 로마 황제도 우상시하면서 섬겼던 그런 이렇게 아주 묘하고 어려운 복잡한 상황을 그들이 살아갔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15절입니다. 우리가 바치리까 말리까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르죠. 우리의 신앙은 이분법적으로 갈리는 게 있고 갈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갈름을 통해 가지고 무엇을 선택해도 주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그 거짓됨을 아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 예수님께서는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이시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가, 대하는가를 바라보시는 것이죠. 예배 가운데 자세와 그런 것들이 참 중요한데요. 그 자세는 어디서 나올까요? 주님을 대하는 그 사랑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죠. 그러한 가운데 행했던 그 모든 일들이 믿음의 역사가 되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그 바리새인, 헤롯 당, 대제사장, 서기관들은 결국 외식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그래서 시험은 템테이션이죠. 넘어지게 하려는 것이죠.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꾸도 안 하셔도 되는데 다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 걸어가기 전 또 마지막이시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하나하나 말씀을 남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돈 하나 가져와라. 동전 하나 가져와라. 이야기하시죠. 16절에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되 가이사의 것이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당시의 돈들은 황제를 기념하여서 이렇게 만들죠. 또 황제가 바뀌면 또 돈이 바뀔 수도 있고 이 황제의 그림이 있었던 것을 가지고 예수님 얘기하시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반문하시는 경우가 있죠. 그 대답에 특히 그 질문이 특히 옳지 않았을 때 주님은 반문하시면서 이렇게 그 길을 걸어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께 대하여 매우 놀랍게 여겼더라. 뭔가 걸려들 줄 알았는데 걸려들지 않은 것에 놀란 겁니다. 여기서 놀란 것은 정말 당신 지혜롭습니다. 정말 당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아닙니다. 걸려들지 아니하니까 깜짝 놀란 것이죠. 믿음이 없는 놀람. 믿음이 오히려 당황함에 가까운 것이죠. 그러면서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앞에 농부의 비유에서도 이 주인이 농부들에게 자신의 것을 요구했었고, 근데 그 농부들이 그 주인의 것을 돌려주지 않아서 문제가 생겼고, 아들마저 죽였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찾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것이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죠. 물질도, 시간도, 생명도, 건강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죠. 천지를 창조하셨고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것은 우선순위고요. 사랑이고요. 믿음이고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이었던 것이죠. 주님은 먼저 우리에게 다 주시면서 그 다음에 요구하시는 거죠. 아들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다음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게 주님의 모습입니다. 주시지 아니했던 것, 뿌리지 아니했던 것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포도원을 다 만들어서 농부에게 주셨고 그 나중 것을 요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주시면서 그 지극히 일부를 우리에게 요구하신 겁니다. 그 생명의 시간에 지극히 일부, 그 첫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셨고 목숨을 주시고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을 요구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상도 마찬가지죠. 가이사의 것은 세상도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 안에 노력하고 수고하면 그 세상 안의 것에서 갚아야 될 것과 의무와 권리와 또 여러 가지 주고받는 그 일들이 있다. 세상의 것도 그러하고 하나님의 것도 그러하다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안에 가이사의 그 법칙에 따라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한계도 있지만 근본적인 하나님의 법에 의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이루어진 일들이 더 근본적이고 필수적인 것을 바라봅니다. 세상의 것은 세상의 안에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늘 우선순위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 있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